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큐티 나눔들이 풍성하여 주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인데요. 오늘은 읽는 연습을 좀 합시다. 그래서 천천히 읽는데 마음 급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읽고 천천히 읽 때면 그 띄어쓰기에 맞춰서 읽어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급해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띄어쓰기가 막 안 맞아버리면 읽는 자기도 막 당황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못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근데 띄어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막 읽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편한 것만 하면 성경에 익숙해지지는 못하죠. 그렇게 읽는 연습이. 그러니까 이 리듬과 그 읽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봉독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말할 때 봉독해 올린다는 거니까 읽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띄어쓰기를 맞춰서 읽으시면 됩니다. 빨리 읽으실 필요 없어요. 학력 비슷하지 뭐 다 고졸 이상인데 뭐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잘 읽는다 싶어서 막 빨리 읽고 이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첫 단락은 이인숙 집사님,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면 베냐민 자손도 있고 세 번째 납달리 자손도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도 있죠. 요 세 단락은 이익금 집사님, 그 다음 바로 밑에 단락 보면 에브라임 자손도 있죠. 에브라임 자손부터 오른쪽에 아셀 자손 두 줄 있죠. 여기까지 우리 지점의 집사님 그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만 일단 이인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천천히요. 돌라와 부하와 야술과 시몬의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무세와 느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산과 스무엘이니. 천천히요. 보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자, 스무엘이니. 그 다음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르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속은 다 다시요.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알엘. 천천히요. 여디아엘. 세 사람. 아니요, 읽으셔야죠.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네, 밑에도요. 천천히요. 납달리의 아니, 읽으셔야죠.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비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네, 하나 더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아니요. 아스리엘과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미갈이니 아니요. 마기리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네, 여기까지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학이요, 그의 아들은 엘루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학이요, 그의 아들은 사라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면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슬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은주민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천천히 읽으세요.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이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이 성 벳호론과 우센스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네바와 네셉이요, 네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함이요, 그의 아들은 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아더라. 예, 오른쪽에 한 번 더요. 두 줄요. 예, 아슬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서이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면. 네, 세라이며 여기까지요. 그 다음 8장 1절부터는 우리가 천천히 자고요. 천천히요. 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부터 맨 밑에까지 천천히 자고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호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귤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예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뿌듯하지 않습니까? 쭉 읽으니까 이렇게 계속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기한테. 영적으로 그 하지 말고 그 말 하지 말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 이 정신에도 정말 좋습니다. 더 말해볼까요? 치매 예방이 좋습니다. 치매는 이렇게 고스톱 치가지고 치매 예방 안 됩니다. 그거는 고스톱 잘 치는 치매 환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 내서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듬과 이런 발음을 계속 하다 보면 성경에 이제 더욱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남의 집안 사람 이야기 같지만 뭡니까? 이 당시에 역대기를 썼던 그 시기는 언제냐면 역대기가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기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있고 그 다음이니까 열왕기 상하에 있어요. 이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역대기가 또 한 번 기록하게 되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로 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는 그 전에 왕들을 쓰는데 언제 쓰냐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종살이 70년을 하고 나서 고레스 왕 때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역대기를 처음 보았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왕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뭡니까? 어른들에게, 선생들에게 이 역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게 우리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자기 땅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왜 읽어야 되냐고 막 이게 은혜가 되죠. 이 말씀들 제일 은혜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 읽었던 거. 가로가 중약 이게 제일 은혜 되죠. 생략하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름을 하나 이럴 때 뭡니까? 뭉클한 겁니다. 진짜 여기서 지금 이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이 자리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되겠나? 안 될 건데 이제는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이 이제 나오겠나? 안 된다. 아직도 우리는 말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인데 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끝나고 나니까 누가 나옵니까? 그 이름도 찰나는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왕국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내 쪼가리가 나가지고 셀리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에서 막 못 살게 굴고 뭡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성전에 와가지고 돼지 피 뿌리고 사람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 역대기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찡하겠습니까? 막 망감이 교착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대기에서 그러니까 그 서막을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막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이거 우리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윗대 어른인데 이런 거 막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막 눈 동그랗게 목사님,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너무 할아버지 이름을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해해야죠.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구원 줍니까? 우리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이런 집안이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윗대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분이 나한테 구원을 줍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멸망해 가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등식으로 두고 봐서 안 봐도 돼, 몰라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겹치는 사람이 나오고 전부는 몰라도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보면서 그때 이 사건이 그 사람이네 이게 떠올라요. 모르겠는데요. 그 자기 책임이야. 생각 안 나고 자기 책임이야. 나한테 그러지 마. 근데 이게 막 중간에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도움드렸습니까? 왼쪽에 보면 쉽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것 가지고 참고해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7장까지는 뭡니까? 계속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에 있는 열지파 반대나요? 열지파 반들 지파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8장에 와서 뭡니까? 베냐민 지파가 두 번째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한 번 더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성경에서는 모르겠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나 주님 내게 마치셨네. 이러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러면 이 약한 나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누는데, 이것도 그냥 오늘 보너스 많이 드릴게. 자, 이 약한 나가 누구냐? 바로 밑에 가면 해설에 보면 13절, 40절 해설 나옵니까? 13절, 예. 그 해설에서 두 사람이 나와요. 슬르보아스의 딸과 밑에 네 번째 절에 보면 세라라는 딸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강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또 약한 사람을 하나 더 따지자면 누구이냐면, 제가 볼 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최고 막내가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최고 막내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서에서 그 기억납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히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관장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뭐 그런 게 있겠냐 하면서. 그래서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 왕이 임명은 받았는데 그 다음 사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농사지로 가요.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한 나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의 딸 세라, 그리고 저는 한 사람 더 들어가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나중에 보겠지만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을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했던 형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같은 엄마 아이니까. 보면서 막 울고 뭡니까? 안 들키려고 그러놓고 막 뭐 이거 2배 주고 있고 뭐 이러지 자꾸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고 위해서 가장 사랑을 받는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할 때 사실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와 있는 것 같지만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도 받고 뭐 이런 사람이 돼서 귀한 사람이 돼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밑에 초록색을 역대기 저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기 저자는 7장에서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8장에서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수 7장과 8장을 이야기하는구나. 오늘 본문은 7장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 마무리를 하는구나. 10지파를 마무리를 한다 해서 아셀 지파로 마무리를 끝을 내는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8장에서는 어느 지파만 이야기하느냐?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만 이야기하는구나. 왜요? 사울 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7장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8장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면 되겠죠. 8장은 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했냐? 사울 왕을 위해서. 근데 오늘 그것도 묘합니다. 그냥 우리 오른쪽 본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제일 밑에 내려가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자손 그 이름들이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 맨 밑에 누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네,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복습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으면 오늘은 이제 기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쫙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다윗이? 이 언니가 잘하다고 왜 그래?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오셨다? 유다 지파. 자, 그러면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네. 자, 기억해 주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네, 바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외우면 되지. 지사님처럼 외우면 돼. 네. 지사님처럼 외우면 돼. 그래, 외우면 되겠다. 그래, 외우면 되겠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왼쪽 보고 하면 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양득 집사님? 네, 저는 월요일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너무 사람들 이름도 많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6월 1일 보니까 이제 창립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런 우리 목양교회를 이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족보처럼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우리 목양교회도 이제 우리 30년 전에 석동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여자동으로 갔다가 다시 이동으로 오면서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혜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그때 있는 것도 생각이 나고 늘 이제 제가 벽에 붙여놓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옛날에 우리 개척 멤버들도 생각나면서 그래요.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 일로 이렇게 계기로 막 나왔지만 우리 목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속동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오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섬겨왔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우리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은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간 비전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지금은 미약하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들의 기도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또 우리 목양교회가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이 이동 지역을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인데 본문을 한 번도 안 읽어 오늘은.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아니요, 눈이 안 보여서요. 저는 13절에 보면, 네. 7장 13절에 보면, 네. 한 줄. 네.
그리고 30 예, 오른쪽 위에 30절. 예. 8장 1절 전에 예. 거기도 한 줄. 예. 네. 야, 이거 한 줄짜리의 헌신, 한 줄짜리의 믿음의 계보, 한 줄짜리의 어떤 기록되어진 헌신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북쪽 지역에 있던 그런 지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북쪽 지역에 차지하고 있던 단과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기록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거 한 줄짜리도 문제인데, 아예 기록되어지지 못할 만큼의 믿음의 계보. 특히 단과 스불론 지파는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극심한 우상숭배를 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 가정과 그리고 한 사람, 한 믿음의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계보들을 보고 계실 텐데, 과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러한 그 생각들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나? 나도 한 줄짜리, 아니 기록되지도 못할 만큼의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크고 길고 막 그 이사갈하고 베냐민 같이 큰 용사하고 용감한 장사 5절과 그리고 6절에 보면 용감한 장사, 큰 용사 막 그렇게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망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져서 기록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렇다고 강하다고 해가지고 안 망했느냐? 근데 망한 걸 보니까, 망한 이유를 보니까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 어떤 용감한 장사를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더 의지하며 믿음의 계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납달리 자손하고 아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단 지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할 때 우상숭배다. 그게 사사기 끝부분에도 나오지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을 이렇게 뺏어 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정식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뺏어 가죠. 근데 그 사람, 단 지파 사람들도 보면 그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기억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최고 북단이 단 지파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고 남단이 브엘세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 북쪽에서 남쪽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건 뭐겠습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단이 북쪽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끝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 단 지파 사람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동하냐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의 자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약속보다도 자기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단 지파를 왜 적기가 곤란했냐면,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이 역대기가 더 뒤에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냐면 단 지파가 역사적으로도 흔적이 서서히 없어져요. 왜 단 지파가 서서히 흔적이 없어지냐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울타리 레이더 안에서도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린 거죠. 단 지파가. 그래서 근데 이게 중동이니까 미들 이스트니까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근데 올라가도 보면 뭐 북극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중앙아시아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쪽으로 꺾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상입니다. 상상. 말도 안 되는 상상. 그래서 뭡니까? 중앙아시아. 그 다음 그 중국. 극동이면 어디입니까? 극동.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갔을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에이씨, 무슨, 한반도까지 왔겠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눈 딱 빨아치면서, 맞다, 왜? 단지파 맞다, 왜? 우리 당군의 자손 아니까. 그 어거지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차단할 수 있는 거냐면 자꾸 올라가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우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쓰다가 뭡니까? 단지파는 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름이 나오면서 그 다음 뭡니까? 이 어머니가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빌하 나오죠. 이 빌하는 누굽니까? 야곱의 첩이죠. 첩. 정실 부인은 레아와 라헬이고 그 다음 첩은 뭡니까? 빌하와 실바죠. 그래서 이 빌하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이죠. 근데 첩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야곱의 정식 아들들과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훌륭하죠. 근데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름만 나니까 학자들도 고민되는 거예요. 이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될까 할 때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어디다 갖다 대냐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는 뭐냐면 야곱의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뭡니까? 자기 12아들들 다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각 아들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불렀냐면 별명을 너희는 노인 암사슴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인 암사슴과 같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사슴의 그 이미지가 뭡니까? 막 잘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천방지축 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뭡니까? 뛰어다니는 그 의지와 힘은 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비록 엄마의 이름 빌하라는 그 첩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 뭡니까?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로서 그 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0절에 그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아셀 자손 나온다 그죠? 아셀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셀을 그 야곱이 축복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진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기름진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 할 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을 지금 보니까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근처. 지중해는 그러니까 뭐 나에겐 자유가 없지만 내가 만약에 권력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대한민국 위에 어디서 살래 그러면 전 지중해 근처. 지중해가 날씨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먹을 것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거 먹을 게 진짜 많고 그래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 사람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중동 이 터키 그 다음 뭡니까 요 그리스 이쪽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서쪽 요쪽 사람들 이 땅에는 딱 기름져서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 올리브가 우리 입에는 안 맞아서 문제인데 제일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우리는 기름하면 얼씨잖아요. 그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도 그냥 마시잖아요. 그렇게 몸이 좋대요. 우리는 기름 먹으면 이렇게 혈관에 막 그 때가 낄 것 같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그러니까 다 씻어주는 거예요, 혈관. 그래서 여기서 장수하는 사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수도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날씨가 정말 좋아서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오면 웬만하면 뭐 관절염 이런 거 없어요. 비 오면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비가 잘 안 오고 이렇게 비가 와도 보슬보슬 이 정도로 농사도 잘 되고요. 과일도 많고요. 그런데 뭡니까? 이 아셀 지파가 뭡니까? 기름진 땅을 차지하려는데 진짜 뚝 차지한다고 보니까 지중해 근처라. 지중해 근처. 근데 그 자연적인 풍족함 그 이상을 자기들이 더 이렇게 확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라지고 다시 종살이하고 돌아왔을 때는 뭡니까? 어느 해설자는 그러더라고요. 역대상 7장 이후로 나는 안 세봤지. 또 친절하게 세주대? 7장 이후로 끝까지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40번 나온답니다. 40번.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40번 왜 나오니까 그 부분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뭡니까? 각 지파나 각 집안 문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온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 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유대인 이럴 때는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보면 이제 약간 문제가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혼혈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안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 헤롯 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뭡니까? 어디 사람이랍니까? 이두메 사람들이라 이러잖아요. 이두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에요. 이두메. 근데 이두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잖아요. 어디에서 이름을 따온 거냐면 에돔. 근데 에돔에서 이두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에돔에서 이두메 사람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왜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요단강 동쪽 이방 에돔 땅에 있다가 로마가 이 이스라엘과 전체 이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뭡니까? 잘 아부하고 잘 밑에 줄을 잘 서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 관할권, 이 정치권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추정해보니까 헤롯 대왕의 부모 한쪽은 에돔 사람 같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정통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니다라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뭡니까? 정치적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별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정통성을 뭘로 헤롯 대왕이 세웁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얼마 걸렸다고 합니까? 50년 넘게 걸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 지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헤롯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이스라엘 정통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그러니까 헤롯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순수 혈통주의 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 배척하는 자기 민족주의. 근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온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 어느 집안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로 나중에 다 묶어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어느 지파라는 이름이 이제 무색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온 이스라엘과 우리는 뭡니까? 온 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사는데 뭐 이걸 맞다 해야 되나? 틀렸다 그래야 되나? 영적이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근거 없죠. 다 영적이라고 하면 다 맞다 해줘야 되죠. 왜요? 영적으로 말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잖아. 근데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주님이 왕 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방이라 뭡니까? 이방이란 말이잖아요. 또 더 긍정적으로 온 세계란 말이니까. 이제는 유다 지파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색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제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못해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 온 열방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면서 보이기 위한 작업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느 지파에 대해서는 또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길게 설명한 데는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길게 설명한 데는 왼쪽에 에브라임 지파 같잖아요. 그냥 자세히 읽어보시오. 별 좋은 이야기가 없어. 이야기는 많은데 별 좋은 이야기가 없어. 뭐 잘못한 게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뭡니까? 차라리 짧게 나온 게 깔끔해. 짧게 나온 게 어떤 거는 뭡니까? 아예 잘못한 게 많으면 그냥 쥐어나온 게 더 시원해. 그냥 모르겠는데 나는 이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사람 이름 나오다가 에브라임 자손 이야기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왼쪽에 밑에 단락 20절로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은 어떤 이야기냐면 쭉 날아가다 21절에 가면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 가운데 보면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셀과 엘르알 이 두 아들이 뭘 했다고 21절 중간에 가면 뭐냐면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이래요.
이 가드라는 것은 뭡니까? 블레셋의 5도시, 그러니까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이 5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가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그 상식처럼. 가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다윗하고 맞짱 떴던 사람. 골리앗, 그 거인.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블레셋이라고, 가드시라고 뭐가 맞냐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에 가드라는 도시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에게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앞에만 읽으면 어떤 생각입니까? 어이구, 오랑캐한데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나 이러시 보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뭡니까? 누가 먼저 노략질 했습니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한 거예요. 노략질하러 갔다가 졌어. 그래서 죽었어.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팔을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동네 가가지고 약탈하러 갔는데도 우리는 뭔가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약탈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죽었는데도 뭐랍니까? 우리는 안쪽 편이니까 저 가드 놈 나쁜 놈들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가드 놈이 나쁜 놈입니까? 이러면 뭡니까? 그 골리앗 집안 놈들 아닙니까? 블레셋 집안 놈들 그거는 종자부터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똑같죠? 전라도 새끼들 찾고 막 이러는 거 똑같죠? 중국 놈들 그래 말하는 거 똑같은 거요. 아무 근거가 없어. 미음 지었다면 빨갱이 공산당 이게 있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어. 여기도 뭡니까?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먼저 침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가 못 이기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 아들 둘이 죽었는데. 여러분 상상도 시키기 싫다. 우리 자녀가 나 앞서 나의 창창한 우리 자녀가 내 앞서 죽는다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지? 너무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산 놈은 살아야 됩니다. 또 이러지. 그거는 신드문 이야기고. 내 자녀가 죽으면 부모 마음에 나는 상상해봐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근데 해는 뜨네. 이놈은 못된 몸뚱아리가 배는 고프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상황이. 근데 뭡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 죽었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함으로 그러잖아요. 여러 날을 슬퍼함으로. 그래서 뭡니까?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래, 시급이 없다.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뭡니까?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왜 갑자기 정오 대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그게 깜깜해지지? 왜 깜깜해졌다고 이야기할까? 설명 필요 없죠. 이해 가죠, 여러분. 이해 가잖아요. 설명해줘야 돼요? 누군 설명하더라. 그때 모래 폭풍이 왔다고. 네가 봤나, 씨. 네가 가서 봤나? 일식, 월식이 같아. 웃기고 있네. 시간이 안 맞더라. 세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아들이 죽는 걸 눈뜨고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뭡니까? 씻고 먹고 한 명밖에 없는데 아들이. 그래서 왜 아들인데? 그냥 순간에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면 여기서도 뭡니까? 에브라임의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찾아와서 뭡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위로하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아픈 마음을 감내하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소리고 처음 구원받을 때 소리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구원을 깨달았으면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한갑도 지난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으면 자꾸 애 같은 소리하고 애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든다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좀 하나님 마음을 100%는 몰라도 이 한 끝이라도 좀 읽어보려고 한 끝이라도 이해해보려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밑에 빨간 걸로 쓰십시오. 무시 에브라임 아들 죽었는데 잘 지낸다 강목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형제를 위로하였고 그 다음 23절에 무엇입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서 임신하여 아들 셋째를 낳은 거죠. 그 셋째 아들 이름이 뭐랍니까? 브리아라 이러죠. 이 브리아란 말이 뭐냐면 브는 이게 뭡니까? 관사를 쓴 것 같고 리아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 이게 뭐냐면 외웠습니다. 라 이 단어가 뭐냐면 악입니다. 악 재앙 앞에 재앙을 받았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뭐냐면 그 재앙 이렇게 썼다는 거. 그 무슨 애비가 이래? 그럼 아들 이름을 무슨 재앙아 저주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쓰십시오. 브리아 밑에다가, 나는 그렇게 썼어요. 내 색깔 걸로 뭡니까? 청승을 떨어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위로는 어느 정도 받았지만, 뭡니까? 앞에 두 아들이 잊지 못해서, 그 슬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대신 되는 거는 아닐 거야.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 체인지 바통 터치되는 것처럼 완전 상황이 바뀌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금쪽 같은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 뭡니까? 그때 재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재앙, 그 슬픔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 슬픔. 그러면 우리에게도 뭡니까? 더 상세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을 우리 부릅니까?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이러잖아요. 그건 십자가 사랑이라고도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 아버지 청승입니다. 청승.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 로마는 뭡니까? 가장 나쁜 놈만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 와서 십자가형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로마가 옛날부터 제일 악질범만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십자가 자체는 뭐냐면 악질, 나쁜 놈, 그런 놈만 처형하는 처형대, 고통 입으시는 처형대, 그러니까 저주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로 뭡니까?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도 뭡니까? 그 저주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받았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내 잘못했던 거 없었던 걸로 하자. 그냥 퉁! 이거 아니라고. 화투치는 어때? 그렇게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도 잊지 않는다고요. 그 저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면서 죽어갔던 그 상황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자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계속 십자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뭡니까? 자기 아들을 뭡니까? 브리아라. 그 재앙, 그 악, 그 재앙받았던 그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 하루하루 퇴보되면 안 돼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회개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하려고도 하고 극복하려고도 해요. 믿음으로. 좋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시계가 안 가는구나. 놀래라. 뭐냐면, 우리는 해결하려고 그러고, 극복하려고 한다요. 그것도 훌륭해요. 왜요? 믿음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훌륭해요. 근데,
우리 문제 앞에서 뭡니까? 해결하고 극복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안 해. 해결을 안 하니까 반성을 안 해. 반성을 안 하니까 변화가 없어. 그대로 계속 잘못하는 거야. 그대로 계속 잘못하는 거야. 해결을 안 하는데 입에 붙어가 말까? 이왕 베리 몸! 이렇게 찾는 게란 말이야. 해결을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해야 반성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큐티 안 하거든. 이불 덮고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십시오. 회개하고 자야 내일 아침에 큐티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뭐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딸을 또 낳았다, 뭐죠? 딸이 누구면 23절 끝에 딸이 이름이 뭡니까? 아니다, 23절이 아니다. 24절에 에브라임의 딸 세라니. 그래서 그가, 아래, 윗성 벳호름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이러죠. 근데 성을 건설하였는데, 누가 건설했다고요? 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니까 뭡니까? 그 딸마저도 뭡니까? 훌륭하게. 남자도 잘 못하는 일을 뭡니까? 건설하고 개척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이유를 알겠죠? 에브라임의 변화의 이유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딸마저도 뭡니까?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가 성을 2개나 건설한다는 건, 어이구, 잔다르크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잔다르크는 전쟁하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 뭡니까? 큰 사건이, 아주 훌륭한 사건이, 아주 모범되는 사건이 이 안에 있었다. 그 이해하면 되겠죠. 오른쪽은 이제 베냐민 자손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이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넬 할아버지, 기스 아버지, 그 다음 아들 사울 왕이 낳았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넬, 기스, 사울 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은 되지 못했지만 훌륭한 왕자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 나오죠? 그렇죠. 요나단이죠.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집에 안 간다. 요나단이니까. 요나단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친구가 무슨 하나 둘이겠습니까? 요나단 친구니까 또 뭡니까? 말기소와 아미나답 이러지 말고. 자, 요나단의 친구? 다윗 아닙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집에 안 갈라다가 뻔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 요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뭡니까?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전을 사울과 이 아들 넷 중에 3명이 갑니다.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 이 3아들이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죽습니다. 블레셋에서 이렇게 다 죽죠.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에스바알 이 사람만 살아남죠. 살아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죠. 그 호이알 아브넬의 호이알의 왕이 되죠. 에스바알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보셋이라 됐습니다. 이스보셋. 에스바알 이스보셋.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이 암살당하고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 뭡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이스보셋, 에스바알. 그 다음 34절에 뭡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죠. 요나단을 누구라고 봅니까? 무릿? 34절에 읽어보세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 바알이라고. 무릿 바알이 누구지? 처음 들어봤죠? 같은 이름입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 하면 기억나죠? 기억 안 납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다 집안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사울이 하나 남은 손자였어요. 근데 이 사울의 손자를 뭡니까? 유모가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뭡니까? 유모가 어떡합니까? 엎어지 피는 게라. 애를 안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리, 엄마 이러면 중년 모르는 거잖아. 아는 척 해야지. 자, 그래서 뭡니까? 다리 두 개가 다 부러져서 뭡니까? 불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에게 뭘 찾습니까? 사울의 자손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이 다윗의 뜻은 뭡니까? 요나단과의 그 정과 약속 때문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내가 지켜 보호해주겠다 이 뜻이었고, 신하들과 무비보셋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색출에서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색출에서 죽는다는 게 맞죠? 정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다 쓰는 거 보세요. 그 완전 대장동 해가지고 30몇 개 재판 거는 거 보세요. 다 죽어요, 여러분. 정치도 재판 걸어가 다 죽이는 판에 이 왕정시대에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죠, 사실은 찾았다면 죽는 거죠. 찾아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요? 후환을 없애야 되잖아. 이 중심으로 뭡니까? 또 다른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또 막 구태타 할 거 아니에요. 구태타. 국회에 또 뭡니까? 공수특전단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후환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불러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목을 어긋맞히고 입을 맞추죠. 그때 무비보셋이 이 무리발이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랍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끌려올 때만 해도 죽은 개다 말이에요. 죽은 개란 말이에요. 그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까? 무비보셋이죠. 그 무비보셋 이름을 여기서 보니까 무리발이라고 썼습니다. 무리발. 그래서 거의 왕자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무비보셋 거의 왕자 대우를 받는데 새끼들도 알록이 달록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너무 잘났는 거야. 너무 잘났는 거야. 누가 봐도 너무 잘났는 거야. 근데 생기고 봐야 되는 거 봐, 여러분. 배우도 생기고 봐야 되고 운동선수도 생기고 봐야 되고 마누라도 결혼하려면 생기고 봐야 되고 할아버지들도 물어본다잖아. 할미 이뻐? 물어본다잖아. 그러니까 생기고 봐야 되는지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는데도 뭡니까? 살아남더니 뭡니까? 살아남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뭡니까? 이제 광장 앞에서 뭡니까? 아버지 다윗을 앞서서 뭡니까?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정치질.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되려고 합니까? 왕이 되려고 반정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될 형편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엄청 잘생긴 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뭡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다리가 붉으니까. 근데 그때 무비보셋 옆에 붙였던 신하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집사 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 다윗한테 가가지고.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정이 압살롬을 진압하고 다윗이 내려오니까 무비보셋 보고 다윗이 그러잖아. 처음에는 화가 나. 너 왜 안 따라왔느냐, 나. 그리고 왜 압살롬 편들었느냐. 이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랍니까? 나는 압살롬 편든 적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집사, 이 신하 이 사람이 다 내 재산 가지고 가져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오해를 푼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니까, 다시 이 재산 돌려주러 가니까, 무비보셋은 난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 올 때까지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내가 옷도 안 가리고 이러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혜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살았어요, 진심으로. 진심이 안 통할 것 같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죠? 진심이 안 통할 것 같고,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나 자녀들에게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 다르죠.
착한 게 왜 걱정이에요? 왜 그래 됐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막 잘 찾아내고, 잘 챙겨 먹고, 법 안에서 잘 후리고, 그래가지고 잘 벌어내고, 잘 뽑아내고, 잘 올라가고, 남한테 잘 이기고, 이런 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고, 줄 거 다 주고, 할 거 다 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 착한 게 큰일이라면 그만큼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해서 큰일이다. 지금 어떻게 살겠나.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지금 지 손으로 밥으로 먹고 살겠나, 지금. 그 정도로 걱정하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무비보셋은 뭡니까? 그 진실과 착함으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뭡니까?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남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마저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술수나 처세나 대처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랄까? 혀 쩍쩍 찰 거예요.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저 봐라. 저 물정 모르고. 목사가 무슨 세상 물정을 알겠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래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리더십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뭡니까? 리더십이 중요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헌신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 훌륭하죠. 리더십이 정상적이면 훌륭하죠. 근데 가만히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배욕이라, 지배욕. 지배의 욕망이 지배의 욕망. 섬김이 아니고 지배의 욕망이라. 그걸 리더십이라고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리더십이면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 너무 낮은 자리로 가서 너무 놀래가 세상 사람들이 치러볼 때 리더십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남대 철학과 다닐 때 진짜 석학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믿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을 뭐 1년에 5번도 쭉 읽더라고. 근데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막 비아냥대요. 모든 종교, 그리고 교회 기독교에서 막 비아냥대요. 그러다가 끝에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냐면, 그런데 이상하네, 이러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생겼다가, 중흥했다가, 다 사라져요. 다. 네. 근데 이 예수교, 기독교라는 건, 시작할 때 핍박받았어요. 시작할 때 막 죽었어요. 근데 교수님 뭐냐면, 안 없어지네. 이유를 모르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 여러분, 이유 압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고. 살아계신데 어떻게 없어지냐? 죽으면 없어지지. 가짜면 없어지지. 돌이고 나무고 생명이 없는 거면 사라지지. 썩으니까. 가루가 되니까 없어지지. 없어지잖아요. 살았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안 없어지지. 당연하지. 우리도 단거리지. 이런 거.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교수님도 뭐라냐면, 예수는 안 믿는데, 기독교가 이 2000년 역사에 아직도 안 없어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당연하지. 그래서 무비보셋의 삶도 뭡니까? 진실함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진심. 근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그 다음 에스바알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에스바알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스보셋이라 썼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에스바알이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 이름도 밑에 뭡니까? 무릿바알이라 썼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게 걸리네. 바알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왕자의 이름이고 왕의 이름이고
왕손의 이름인데 왜 바알이라 썼을까? 이게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왜 이름이 두 개인데 바알이란 이름을 가졌을까? 블레셋의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란 이름을 가졌을까? 이럴 때 에스 바알이란 뜻은 뭐냐면 바알이 사람, 바알은 존재한다 이 뜻이었어요. 네. 이스보셋의 에스 바알. 바알은 존재한다.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그거 우리가 빨간 글로 쓰면 뭐라 써야 됩니까?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돌았구나, 니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왜입니까? 웬만하면 그 당시에 그 땅에서는 뭡니까? 여러 신을 섬겨.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 됩니까? 여러 신앙들 있잖아요. 여러 신앙들. 예수 믿는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관습이 있고, 이상한 믿음이 있고, 막 이상한 마음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꿈이 있고, 다 소망이 있고, 다 뭡니까? 바라는 바가 있어서 투표를 했죠. 근데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투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구를 하든 그거야, 뭐 자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2번을 찍었는데 1번이 대통령 되겠다 해서 내가 잘못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권리예요. 내가 찍은 사람이 탈락하더라도, 그거 낙선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봐주죠. 자, 그런데 이거 뭐냐면, 서울에 있는 그 목사가 뭐랬냐면, 그러는 거야. 이번에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사람들이 무슨 근거지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번이 됩니까?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서 이번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꿈을 믿어요. 아니 그냥 교회 옆에다가 대나무를 꽂아놓던지. 근데 예전에 자기는 목사야. 여전히 예배를 인도해.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꿈도 믿고 한 번씩 방울도 흔들고 한 번씩 대나무도 탄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그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있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좋아요 막 찍는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맞다잖아요.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보셋이 뭡니까? 에스바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바알의 사람이기도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평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정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세부미가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여자동이 엄마 우리 엄마 내 배 아파서 난 우리 엄마 이러는 데입니까? 저 진주의 친구 엄마가 너무 잘해주는 거라. 그래서 당신도 엄마 이러면 평등하게 진주 엄마도 우리 엄마, 여자동 엄마도 우리 엄마 이러면 뭘까? 이양들 좀 착해서 그런 말 알겠지만 내가 이양들 집사람 요 새끼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평등한 거 아니잖아요. 평등해요? 아니잖아요. 그래 할 일도 없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거 봐라. 나도 믿는다 하면서 바알도 믿는다고 그러네. 이게 에스바알이란 말이야.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은 존재한다. 근데 무비보셋의 이름은 뭐냐면 무릿바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릿바알이니까 무비보셋도 바알을 섬기나?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무릿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알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바알과 싸운다. 바알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무릿바알은 뭐니까 내가 바알과 싸운다. 바알과 싸운다. 뭔가 바알은 내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바알 나는 바알의 사람이고 바알이 존재하는 거 믿는 사람은 바알을 존재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믿은 에스바알 이스보셋은 누가 죽잖아요. 암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비보셋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 형편이 이럴지라도 뭡니까? 나는 바알과 싸운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뭐 거꾸로 돌아서 내가 잘못되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핍박받아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 걷지 못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일 때입니까? 하나님 몇 번이나 살려주는 겁니까? 무비보셋을. 몇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는 겁니까?
싸워야 할 자와 싸우고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딱 강목사 잘 지어내네.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 뭡니까? 우리는 약한 나로 강해할 때 슬로보아스의 딸도 약한 나인데 강해졌고, 에브라임의 딸이었던 세라도 약한 나인데 강해졌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최고 막내였는데 강한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 또 너네 약한 나가 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들어가는 거라. 그죠? 정말 다리를 절면서 부부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죽은 개 같은 내가 두 번이나 목숨을 건지는 거야.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난 바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바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바알과 싸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약한 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모습을 알아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지어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면 왼쪽 같은 거 보셔서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귀티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정말 무모하게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과 반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바라볼 때 참 예수교는 이상하다.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 걸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연하지.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